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되살려 주신 그 사랑을, 그 크신 긍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이 주어지고 그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요 선물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 우리에게 들려졌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말씀으로 안위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참으로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착각이죠. 그런 착각 속에서도 또 우리가 복음의 진술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격이 일어나고 감사함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일단 어제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간 살폈던 주된 내용을 대략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 잘못된 것 한 가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장래의 구원이 구속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죠. 장래의 구원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서로 어긋나거나 유리된 듯하여 어색한 관계에 있던 두 가지 원칙 내지 그 두 가지 질서가, 즉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과 긍휼과 용서의 사랑과 은혜, 이 보응의 원칙과 긍휼과 용서, 이 은혜는 이 서로 어긋나는 걸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그 보응의 원칙과 긍휼과 용서와 은혜가 하나로 통합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장래의 구원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메시아께서 이루실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전혀 상반된 듯 보이는 이 두 가지 질서가 하나로 통합되어 둘 사이의 이질감이나 갈등은 해소되어 버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냥 기억으로 그냥 시편 80편 5절을 인용해서 땅엔 진리, 하늘엔 의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수상해서 확인해 봤더니 시편 80편 5절이 아니라 85편 11절. 그래서 수정해 드립니다. 시편 85편 11절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어갑니다. 8절. 우리가 본문이 9절인데 그 앞절 8절에 그러나 무엇라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니. 벌써 이 9절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고 마치 하늘에 있어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저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져오랴, 이제 그런 뉘앙스가 전제가 된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뭐라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쳐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할 경우 우리는 거룩한 계명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으나 믿음의 의는 이런 절망과 탄식 대신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담대히 말한다는 뜻이죠. 바울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놀랍게도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의 말씀이에요. 그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믿음의 의가 어떤 것인지 알리는 말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의는 율법의 요구 앞에서 어찌 이 일을 감당할까라고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간다라는 거죠. 이 일이 우리에게도 기이한 일도 너무 멀어 가 닿을 수 없는 그런 일도 아니며 오히려 심히 가까워, 심히 가까이 내게 있다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신명기에 이 말씀을 가리켜 바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밝힌 것은 신명기의 이 말씀이 믿음의 의에 관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유일한 도리, 그로 인해 주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의, 곧 은혜의 의, 하나님의 의에 관하여 밝힌 내용이며 신명기에서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약속하는 신명기 32장 43절, 거기 보면 주께서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이게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메시아께서, 그 오실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라고 이러한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어 믿음의 의가 구속 내지 속죄의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사도가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이 믿음의 의의 출처를 사도 바울은 모세오경에서 찾아서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처음 보는 첫날 너무나 당혹스럽다. 우리는 이 신명기를 볼 때 이게 과연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믿음의 도, 믿음의 의에 관한 말씀일까?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의문을 던졌던 그 내용 우리가 기억을 하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신자는 거룩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된 우리 신자는 거룩한 율법의 요구 앞에서, 곧 그 엄중한 정죄나 율법의 정죄, 곧 우리가 심판 아래에 있음을 고발하는 거죠. 그 율법의 엄중한 정죄나 또한 자신의 영적 무능함, 그 율법의 접근도 행할 수도 없는 우리의 영적 무능함, 그 율법 앞에서 우리의 절망이고 탄식이죠. 그 율법의 정죄와 그 자신의 영적 무능함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며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는다고.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그 내용이죠. 믿음의 의를 우리에게 갖추도록 하신 은혜가 전혀 순종이 불가능한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 가능한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세운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다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 엄중한 율법의 정죄나 영적 무능함 앞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내 것이 될 수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개입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행위의 법으로냐 오직 믿음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값없이 은혜로 내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누릴 수 있으므로 오히려 심히 가깝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곧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으리라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의 이름이니라. 성경이 말하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 하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음으로 구속을 이루시고, 이것이 바로 속량이죠. 영원한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이와 같이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요 고백하고 시인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것을 증거하되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리라고 한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라고 밝힙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없나니 만민의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하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죠. 이방인 신자에게, 그러니까 헬라인에게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자들, 특히 바리새파 출신이었던 그 신자들의 그런 요구를 향하여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그리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제자들, 무할레파 그 제자들의 목에 그 멍에를 걸어두려 하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는 상태가 세상에도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걸 밝히죠.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별이 없다. 이 믿음의 의의 은혜 안에서는 만민의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 없이 부여하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임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 나눴던 내용을 우리가 전부 돌아볼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주요 내용만큼은 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그 삶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우리가 중대한 교훈을 이번 주간 우리가 나눴기 때문입니다. 행함의 의와 믿음의 의의 관계. 놀라운 거죠. 거기서 또 자기 의는 행함의 의 중에 속해 있는 한 부분이라는 것.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우리로 하여금 혼돈치 않도록 가르친 교훈이 자기의 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행함의 의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이 믿음의 의로 회복하게 되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오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차오르는 어떤 너무나 참 위대한 어떤 진리의 그 정서, 진리와 은혜가 주는 그 정서, 우리가 받은 구약의 기록, 곧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안에 기록된 말씀들이 곧 믿음의 의의를 받쳐주는 증거들이구나.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별하신, 그리고 그 역사를 구별하신 의도와 그 안에 담긴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진리를 기록해 놓은, 그리고 예언하고 예표해 놓은 그 구약의 그 기록 말씀들이 곧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믿음의 의에 대한 충만한 증거들이다. 하나님의 증거들이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나누면서 이러한 그 은혜에 참 우리 입술로 형용하기 어려운 그 장엄하고 위대한 그 생명의 도리가 느껴지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찬양 한 542장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올린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지금 제가 감격스러운 얘기를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돌아볼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행함과는 상관없는 믿음의 의에 대하여 말하려 하면서 참 이런 내용도 우리가 구별하며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듣는 거죠. 행함과는 상관없는 믿음의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의를 우리가 받는 데에 있어서 행함과 상관이 없다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구절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의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 율법의 행함의 의가 믿음의 의를 지닌 신자 안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과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의라고 할 때 그 전후에 대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의에 우리가 도달하기 전에는 행함과 상관이 없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삶을 이루어가는 씨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씨름의 그 바탕과 주체도 내가 아니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의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 분투하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해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행함과는 상관없는 믿음의 의에 대하여 말하려 하면서 먼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말한 것. 우리는 여기서부터 사실은 혼란스러웠던 거죠. 아니, 믿음의 의를 얘기하면서 왜 행함의 의부터 끄집어냈을까? 그러나 믿음의 의에 대하여 말하려 하면서 먼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원칙과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이 믿음의 의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이해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내용 안에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언뜻 둘은 상충하여 서로 배제하거나 적어도 이것이 상관없구나 이렇듯 합니다만, 사실 믿음의 의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과 행함으로 의에 이르는 원칙을 전제로 그 원칙이 있어야 믿음의 의가 성립된다라는 거죠. 우선 믿음의 의는 죄인에게라야 의미가 있다. 즉 이미 율법을 범한 탓에 행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절대 불가능한 사람에게라야 믿음의 의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믿음의 의와 행함의 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된 것을 말하기 전에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이 믿음의 의의 장엄한 시작이 율법의 외에 또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진술하기 전에 먼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이 지적, 정서적, 의지적 모든 면에서의 전적 타락이 진술이 되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보응의 원칙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함께 불의한 죄인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음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유대인도 다를 바가 없다고 그렇게 계속 강조한 것은 믿음의 의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보응의 원칙을 전제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복음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다, 그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이 전제된 복음이라는 거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즉 사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고요, 스스로 의를 행하여 의에 이르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다면 복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의미 없다. 필요 없다. 아니, 우리가 의에 이르렀는데 애들식으로 왜 그러셨어요? 기막힌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더욱이 믿음의 의는 율법이나 그것을 행함으로써 얻는 의의 원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이 하나님의 의가 선언된 로마서 3장의 마지막 구절이 바로 앞에서 믿음의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믿음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리라, 이 진술을 하는 그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율법을 패하느냐,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의는 율법이나 그것을 행함으로써는 의의 원칙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며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신령하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게 아니다. 나는 완전케 하고자 율법을 충만케 하고자 완성하고자 왔노라고 하셨으며,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도 하셨어요. 다만 이제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우리에게 또 전개가 됐고, 우리가 이번 주간 나눈 내용 중에, 그럼 다만 믿음의 의는 스스로 율법을 행하여 의에 이르는 길, 곧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중에서도 특수한 형태인 자기 의를 거부하고 부인할 뿐이라는 거죠.
행함의 의와 자기 의는 언뜻 같은 것으로 보이기 쉬우나 미묘한 차이, 그러나 이 미묘한 차이가 이 절대적인 차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둘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유대인이 실패한 결정적인 원인이 자기의였다. 이것이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의 제시예요. 유대인의 멸망, 자기의로 인한 것이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기의는 분명히 행함에 의해 속하나 그 행함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 중 하나일 뿐인 겁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기의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를 위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잖아요. 나 대신 다른 사람에 의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자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순종 역시 그 순종의 행위 아닙니까? 그 순종 역시 은혜의 열매인 만큼 즉 순종이 불가능한 자에게서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로 맺어진 열매인 만큼 비록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순종이지만 내 것이라, 내가 이룬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자기 의와는 분명히 다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또 한 번 이번 주간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 안에서 분투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기의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여러분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면서도 제 마음속은 아픕니다. 사실은요, 아파요. 제가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에 자기의를 여러분과 밝혀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상처받았고 힘들었고, 그러나 저는 이 새벽 예배에 자기의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때 계셨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다 아시죠? 그때 우리 너무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밝혀야만 했습니다. 새벽 예배 참석이 마치 신앙의 완성인 것처럼, 좋은 신앙인 것처럼, 물론 좋은 신앙이죠. 감사한 신앙이죠. 그러나 그것은 나의 행위로 인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한 신앙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나의 신앙을 증거하고, 그리고 어떻게 증거합니까? 남을 멸시하기까지 할 수 있는, 여러분은 못해도 나는 하고 있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밝혀내야만 했어요. 나는 예수 믿은 뒤로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 그것이 신앙의 마치 큰 계급장처럼 그거를 저는 지적해 드려야만 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지금도 아파요. 그때 여기 계셨던 이 두 분은 아세요. 제가 한 주간을 작심을 하고 한 주간을 새벽 예배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나름대로 결론을 짓는 날, 그 다음 날 이 자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썰물 빠져나가듯 서로가 다 상처를 받은 거죠. 이것이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기록으로 남을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한 우리 송내중앙교회의 한 역사입니다. 그 아픔. 그러나 저는 그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드러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니까. 스스로. 사실은 여기 나온 자체도 감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여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큰 은혜,
더 축복받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된 것에 대하여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아픔을 가졌었죠. 지금도 그때 실족하고 그때 교회를 떠나시기까지 하시고 제가 이단이라는 소리까지도 또 들었고 이런 아픔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런 이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행함의 의와 이 자기 의를 우리가 구분하는 과정에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러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 기록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자기 의의 미혹과 시험 속에 그냥 내 목까지가 아니라 그냥 머리 끝까지 잠겨버리는 거죠. 그럼 못 태어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거죠. 내 의도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무서운 시험이요, 위기인 거죠. 위기. 평생 우리는 자기 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 전에 개혁판에서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예 직접적으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 수고라는 말은 더 많이 고생하고 고통받고 그러면서 복음의 사도로 내가 섬겼으나 내가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이 진술이 교회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복된 진술인가? 우리가 순종케 된 것 자체가 은혜니까요. 본래 순종할 수 없었으니까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던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고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번 주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었다라는 점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노력과 그로 인해 맺어지는 어떤 열매도 그 바탕이 그 과정에서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열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사단의 미혹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탐심이 우리를 세우는 그렇게 어리석은 길로 우리를 들어서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젯밤에도 병상에서 참으로 힘들게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던 그 아픈 심령, 그리고 그 가족들,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생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내일부터 있을 우리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 지켜주시고 말씀의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